6장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않으셨거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시름열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이곳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를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각자의 하나님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금과 은을 단련하는 자로 표백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삶을 이 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불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말라기의 말처럼 표백을 하고 은을 연단시키는 일본 땅에 살아가면 일본의 이 금 그리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대장간에서 우리가 생활품을 쓰는 많은 홈이나 낫이나 칼을 이렇게 재련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높은 데에다가 쇠를 넣어서 그것을 두들깁니다. 몇천 번 이상을 두들기고 또 그걸 물에 담갔다가 담금질하고 또 그걸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정말로 순도가 그리고 강한 그러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러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또 시험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갈릴리 그곳에서 떡과 고기 작은 그런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배부르게 해주는 이 주님의 일행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해산시키시고 주님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본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그 모인 자들을 다 해산시키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부터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보낸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선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것을 마태나 마가는 역풍이 불어, 일본 말로는 역풍, 거슬러, 바람이 거슬러 부는 그 밤을 제자들은 일본 말로 보면 신열이라고 하는데 일본 성경에 보면 4-5km라고 노를 저 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노를 저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짱이라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도 으쓱거렸을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고 하면서. 근데 그 밤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저어갔는데 점점 6월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6월절 시기가 되면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까짓것 이 바람 부는 거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곳에 보내시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선생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들어요. 그 사건 후에 우리가 읽어왔듯이 오병이어 사건을 봅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구약의 만나와 같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그 적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이고 12강들이 남녀.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믿음을 주님은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적, 표적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주님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이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초신자 때는 그것이 잘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본문을 보니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시며 꼭 필요한 그때에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계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곳에 어려움이 있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지 않던 근육은 갈수록 약해지듯이
주님은 우리가 때로 이리저리 노를 젓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걱정도 되고 그 걱정이 자라서 두려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의심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그래도 고마워요. 처음에 제자들은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왜 교회를 오시는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니까? 정립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와서 어루만져주고 와서 쓰다듬어주고, 그러한 믿음은 성경에 보면 위험합니다. 실족하고 맙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 배웠듯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주님의 배부름을 인하여 따라가다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에서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다 실족하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땅에 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염려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40명을 보냅니다. 자객 40명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결단한 그러한 자들이 40명 이제 바울을 잡겠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시간부터 그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그때 주님은 그들을 연단해 갑니다. 불에 넣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렵습니다. 지금 이 본문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놓습니다. 가브람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의 불안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가브람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아직 예수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이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그 음성이 들려지면 말씀을 보다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때때로 나를 표백하듯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져 있기에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묻고 잘 사는 것,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만드시고자,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냥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 노예 근성이 있어요. 시켜야만 하고 줘야 먹고, 그런 우리는 자주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로 만드시고자 제자들을 택해서 두렵지, 그 두려움을 처음에는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며 치유의 기적을 경험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과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시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미 아직 안 계시더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가 너를 힘차게 어렵게 젓는 바람은 불어옵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맞바람이 불어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8시간 동안 그 제자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노를 안 잡고 그냥 뒤에 모터 달고 그냥 순풍에 돛다듯이 그냥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보다 그 환경의 음성,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누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불평이 전염돼가지고 불평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모세를 그냥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사람이 원망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게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눈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 하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가 아프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고생,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그 마음을 나는 알고 하나님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바람 속에서도 노를 쳐야 됩니다. 노를 쳐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 건너갈 길을 밤이 새도록 반도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적으로 강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역풍이 오고 어떠한 맞바람이 불어도 크리스찬들은 넘어지던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요즘 무슨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온실에 키운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바람에도 놀라고 다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저희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제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보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들을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 복을 주실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주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거룩이 뭐냐면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그래도 좀 거룩하게 걷고 말도 좀 거룩하게, 예 집사님 안녕하시죠, 좀 뭔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뜻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알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첫 단추가 잘못 담긴 거예요. 주님께 내 거라고 거꾸로 단추를 잠그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그 역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마음 깊은 데서 그것이 올라오게끔, 내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내 건강도 주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이 사랑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겉눈질하고 우리가 겉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때때로 때리시고 때때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또 꼬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은 그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왜 나를 주님은 택해 하셨어? 구원 받았으면 왜 신앙생활이 귀한 것이? 그래서 왜 우리는 연단이 오거나 어려우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여서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나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때때로 음성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왜 그러실까? 나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지로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감사해요. 주님 감사뿐이에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 나의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자녀 주신 것도 감사, 우리 교회를 주시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것 다 감사. 내 것이 없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도 다 나누면서 살아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복음이 거꾸로 잘못된 복음을 전파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너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너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너가 죄 중에 있어도 너 죄 용서함 받고, 너 멋대로 살아도 주님이 너를 축복해.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심각한 사태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쟤들은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리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70년, 80년 이게 우리 인생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님 태에 있듯 10달 있듯 한번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육으로 한 60년, 70년, 많이 살면 100년 살다가 또 거듭나서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법을 배우다가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가야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연단해서 인도하셔서 주님이 그 배를 타시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괴수, 죄의 괴수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강팍하고 정말 완고한 나를 주님은 그래도 성령의 방망이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이 세상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믿음을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실망을, 세상을, 육신을 놓게 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주님의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너를 영원히 살려보겠다고 하니 주님이 계획안에 지금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 계획이 믿어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만 열심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 나에게 뭔가를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가려던 그곳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복을 누리는
치와해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말씀을 다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주님은 택하셨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어려웠던 시절 핍박과 다돌림과 하루하루 살아감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이 그들 담대히 평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